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이 짧은 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보면은 풀꽃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풀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 이름 모를 풀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다 자기만의 모양이 있고 향기가 있고 빛깔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스쳐가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때로는 마음이 급해서 또 하는 일이 바빠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아무리 부족해 보이는 그 사람도요, 앉아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다 색깔이 있고 향기가 있고 그분만의 인생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다 열심히 살아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 78일 동안 열왕기하 말씀을 새벽마다 저희가 묵상을 했습니다. 제가 78일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은 저한테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짧은 본문이지만은 열왕기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이 열왕기 말씀을 하 말씀이 지나가면 언제 또 수년 후에 언제 또 이 열왕기하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성도님과 함께 나눴는데요.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 말씀 자세히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은 이런 사건도 있었구나. 이런 인물도 있었구나. 이런 하나님의 기적도 있었구나. 그것을 말씀 속에 들어가 봐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통독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하루에 몇 절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늘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과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나에게,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가? 문을 열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요, 78일이라는 시간은 열왕기하 말씀을 나누었던 그 일수는 저한테는 아주 소중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엘리사 시대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나병 환자 4사람도 이름도 없으니까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대하시면서 이런 사건도 있었구나, 이런 사람들도 있었구나, 이런 기적이 있었구나, 처음 들으시고 처음 접해보시는 분도 아마 계실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 시대 때 아람 나라 군대가 올라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성문이 닫히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양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성문이 열려야지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양식을 조달하게 되고 그리고 양식을 구할 수가 있는데 적군이 와서 성을 에워싸고 있으니까 꼼짝없이 포위됐지요. 시간이 흐르게 됨에 따라서 성 안에 있는 양식이 떨어지게 되고, 말씀에 보면요, 그 나귀 머리, 너무나 하찮은 건데요, 먹지도 않는 건데 나귀 머리도 아주 비싼 가격에 매매가 된다 그러고, 평소에는 잘 먹지도 않는 그런 하찮은 곡식도 얼마나 귀한지요, 그것도 비싼 가격에 매매가 되는 것입니다. 더 기가 찬 것은 음식이 없다 보니까 굶주린 이 사람들이, 여인들이 모여서 자기 아들들을 내놓고요, 그 아들을 먹고 먹는 그런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성 안에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였습니다. 굶주리니까, 성문이 닫히니까, 시간이 지나가니까, 오랜 동안 시간이 흘러가니까 안에 굶주림 때문에 아사가 일어나게 되고 아비규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성 밖에 보니까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4사람, 나병 환자 무엇이겠습니까? 나병으로 그동안 고생했던 사람들이고, 나병이 걸렸기 때문에 가족을 떠나야 됩니다.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고 공동체를 떠나서 따로 격리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몸에 질병이 있는 것도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과 떨어져서 생활해야 된다는 것은 더 심적인 고통과 또한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가족들이 와서 음식을 줘야지, 식량을 줘야지 살아갑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쌍히 봐서 뭐 먹을 것을 줘야지 생명을 연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굶어 죽고 가는 그때에 누가 나병 환자를 돌아보겠습니까? 아무도 돌아보지 못합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성 밖에 있었던 나병 환자들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성경 말씀 4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보자 말한다면 성읍에서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멘.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 있으나 성 밖에 있어도 죽고 성 안에 들어가도 죽는 거예요. 다 굶어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무엇을 결정합니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아람 나라 적진으로 그 아람 나라 진영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려주면은 살 것이고 죽이면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지금 아람 나라 군대의 진영으로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이 가지 않습니까?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냥 이 네 사람, 나병 환자 네 사람은 자기도 육신이 병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곳에 앉아서 절망하고 그리고 자포자기하면서 죽음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손을 다 늘어뜨린 채 포기한 채 죽음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아직도 해야 될 것이 무엇이 남아있는가? 그것을 함께 의논하면서요, 그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여기서 죽던, 성 안에서 죽던, 가서 죽던, 죽는 게 몇 한 가지니까 가보자는 거예요. 가서 우리가 항복하는데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자. 죽을 각오로 하고 아람 나라 군대로 그 진영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살려고 간 게 아닙니다. 이것이요,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이 할 수 있었던 마지막 일입니다. 마지막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시는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서 절망하고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자기 인생 포기하고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구나 그러면서 주저앉아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 사람,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요, 어려워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나아가는 인생.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루의 삶을 주셨으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24시간이라는 이 은혜 때를 주셨으니까, 어렵지만은 오늘 하루 행하시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사람을 통해서요, 요단강이 끊어지게 되고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요, 반석에서 샘이 터지는 역사,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사람, 적극적인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3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무엘하 22장 30절 말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14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리. 아멘. 이 에스더 그리고 다윗, 갈렙 어떤 인물들입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금식하고 모든 사람에게 금식을 명하고요,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로 나아갔습니다. 죽을 각오로 나아갔던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적진을 향해서 달려간다. 사무엘하 22장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고 높은 성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갈렙 또한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약속하신,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약속하신 그 산지에 올라가서 그 땅을 제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올라갔습니다. 막연히 앉아서 그 산지가 내 것이 되도록 마음에 간절한 바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아갔습니다. 그곳이 크고 성읍이 견고할지라도, 그곳에 안악 사람, 거인들이, 장대한 사람이 살고 있다 하더라도 갈렙은요, 믿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산지로 나아갔고 마침내 그 땅을 차지했지 않겠습니까? 한결같은 믿음,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도요, 주저앉지 마시고, 내가 연세도 많고 여러 가지 몸도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주저앉지 마시고 뭐라도 하셔야 돼요. 누가복음의 말씀 보면은 안나라는 여선지자, 안나라는 선지자가 연세가 많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성전에서 예수님을 보는 영광이 있기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호흡 있는, 생명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룩한 인생이요, 가치 있는 인생임을 우리 성도님께서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적진으로 갔습니다. 근데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곳에 갔는데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서 보니까 모든 텐트와 모든 물품들은 다 거기, 짐승도 다 그대로 있는데요, 아람 나라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7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멘.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죽을 각오하고 갔는데, 항복하려고 갔는데 적군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나병 환자가,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오는 사이에 그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아람 나라 군대, 그 사람들, 군사들의 귀에 큰 군대 소리를 들리게 하셨습니다. 내가 들은 것이 아니라 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이라 착각했습니까? 아, 이스라엘 왕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구나. 큰 말바꿈 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두려워서 거기 있는 것을 다 그냥 버려두고 혼비백산 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나병 환자 4사람 참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숫자도 적었고 그리고 큰 병도 가지고 있었고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그곳으로 나오는데, 그들이 성 밖을 떠나서 이 적진으로 아람 나라 군대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를 하십니다. 4명이 나오는데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적군들이 다 물러가고 도망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가서 보니까 적군은 없지, 식량은 그대로 있고요. 가서 처음에는 먹고 마시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굶주렸으니까. 얼마나 많이 굶주렸으니까 먹고 마시고 좋은 것은 감추고 뭐 보화는 감추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참 하다가 마음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처음에는 배가 고프니까 먹고 마시고 취하다가 먹고 마시다가요, 나중에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여기 이렇게 많은 양식이 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성 안에 있는 백성들, 성 안에 있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빨리 가서 알려야 되겠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하지 않으면은,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전하지 않으면은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굶어 죽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 즉시 밤에 떠나서 그 성읍에 있는, 그리고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4사람이 이 아름다운 소식, 이 소식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힘들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보상이라도 되는 듯이 거기에 있는 모든 이 보화들 다 감춰두고 평생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 이 식량 우리가 다 가지자, 그렇게 했을 수도,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때 느꼈던 것은 성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소식을 빨리 전하자, 그런 결단을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은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가 간다는 것, 그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소식도요, 그 사람이 죽으면 끝이 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들었던 수많은 아름다운 좋은 기쁜 소식도 언젠가는 한계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 사람이 죽음으로써 모든 좋은 소식은 다 파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복된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거기에서 끊임없이 수많은 청군, 수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무엇을 찬양합니까? 어린 양,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께 모든 구원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영원토록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식, 언젠가는 다 끊어질 그 아름다운 소식, 우리가 그것을 전하기보다 아직도 주의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성 안에, 죄라는 성 안에 갇혀서 영적으로 아사 상태로 치닫고 있는, 영적인 굶주림 속에 처하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는 이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한번 보시고 오늘 예배 드리시고 한번 귀가하셔서 혹시나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아직도 이 아름다운 소식, 세상의 소식이 아니라 아직도 복된 소식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는가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전화라도 한번 하시고, 그리고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찾아가십시오. 소고기 한 근이라도 국거리 사셔가지고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내가 여기에 찾아온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다. 복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 왔노라고. 얼마나 아름다운 발걸음입니까? 다른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아간다면, 멀리 계신다 하더라도 전화하시고 기회 되실 때 찾아가셔서, 그래도 호흡이 있을 때, 의식이 있을 때에, 기회가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 말씀을 적어서 선물로 드리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성 안에서 그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채 다 죽어가고 있는 그 생명들을 우리 성도님께서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을 꼭 살려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11일 밤에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 승강장에서요, 한 50대 남성이 심정지로 쓰러졌습니다. 아마 뉴스 보셨지요? 짧은 영상이 있었는데, 마침 병원 야간 근무를 하고 이제 퇴근하는 이 여간호사가 그 사람을 이제 쓰러진 남성에게 가서 보니까 동공도 살피고 이제 피부도 만지고 보니까 심정지라는 것을 알고요, 곧바로 심폐소생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이 심정지, 심장이 멈추었으니까 심폐소생을, 체중을 실어서 강하게 눌러야지 심장까지 충격이 전달이 되는,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 심폐소생을 하다 보면은 갈비뼈가 금이 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부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부러지더라도 살려야 돼요. 제가 예전에 중환자실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어려움이 있어서 병원 장례식 중에 쓰러지셔가지고 바로 응급실로 가셨죠. 바로 병원이니까, 장례 유족이셨으니까. 근데요, 가서 보니까 온몸이 다 피범벅이 됐어요. 얼마나 심폐소생을 하셨던지. 이분도 살아났습니다. 다시 회복이 되셨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갈비뼈가 손상이 된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갈비뼈가 부러져도 살려야지. 이 간호사가 얼마나 열심히 심폐소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 1분 정도 지나니까요, 다시 숨을 쉬게 되고, 그리고 없었던 의식도 곧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심정지는 골든타임이 4분 5분이라고 합니다. 4분 5분. 119가 오기 전에도 이미 이 골든타임이 지날 수도 있습니다. 4, 5분이 지나면은 손상이, 이제 후유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골든타임, 이건 놓치면은 아무리 후회해도, 바깥에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이 땅에서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자기들만 기쁜 소식을 알고 자기들만 누리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골든타임을 어떻게든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 간호사는요, 50대 남성 한 사람만 살린 게 아닙니다. 그 부인도 살렸고요, 자녀들도 살렸고, 어버이도, 부모님도 살렸고, 그와 관계 있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을 다 살린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기회가 있을 때에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고 만약 멸망으로 치닫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생명의 핏값을 누구에게 찾을까? 혹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 기록한 그 말씀대로 나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것, 나에게서 그 사람의 핏값을 찾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가까운 사람부터 또한 주위에 있는 만나는 사람들, 두 부릅니다.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인가? 아직도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하고 믿지 않는 분인가?
늘 거기에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병 환자 네 사람처럼 자기들도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우리 성내 교회와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서 기회가 있고 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가하시는 우리 모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제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항상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내일 있는 것이 아니고 다음 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이 있는 것이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깨닫게 하셔서 기회가 있을 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병 환자 네 사람처럼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귀한 선한 도구로, 전도의 도구로 주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기회가 있고 때가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아직도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과 우리 일가 친척과 하나님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결코 후회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슬피 울면서 이를 갈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주님 앞에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회복이 되고 영생 얻는 역사가 임하게 하셔서 오직 독생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모든 성도님 남은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